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주일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런데 어느 주일학생들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너희들이 선물을 받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예수님 생일인데. 그러니까 좀 똑똑한 주일학생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선물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주는 선물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또 물었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육을 잘 받은 어느 자녀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답니다. 그러면은 성탄절이 기쁜 날이야? 슬픈 날이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여러분들은 이 날이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네. 슬픈 날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성탄절 추리하고 선물을 저렇게 잔뜩 쌓아놓고 이제 끝나면 애들에게 주고 아주 멋있게 축하 예배도 이렇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성탄 축하 모임이 최초로 가진 게 1886년 이화학당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말기에 고시 이제 과거 시험이 유명무실이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이라는 신학교 이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집 아들들이 신학문을 배워야 된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영어를 해야 출세할 수 있다. 그리고 전부 다 배제학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메리 스클랜턴이라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너무 학대를 받고 정말 사람들 속에서 소외당하고 살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자 하고 이화학당,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런데 배제학당 남자 학교는 미어터지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는 한 명도 모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우리 어머님도 그 역량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육을 안 시켜요. 제가 볼 때 어머니 아주 똑똑한데 지혜로운데 교육을 안 시키셨어요.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면장하고 통일주체 의원하고 우체국장하고 다 하는데 딸들은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보다 그 이전에 그 시대 이런 조선 시대에는 아주 더했습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여자가 감히 남녀 7세 부동석 그 학교에는 남자 선생님이 또 가르치기도 한다는데 아무도 오지를 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조선의 여성을 깨우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학교를 꼭 세워야 됩니다 하고 세웠는데 학생이 없는데 학생을 직접 모집을 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모집된 학생이 버림받은 여인, 집안에서 버린, 왜냐하면
콜레라에 걸렸어요. 콜레라 걸리면 요새는 뭐 간단하게 격리해서 콜레라보다 무서운 질병도 다 격리해서 치료해 주는데 그 시대에는 걸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기록에 보면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유행병에 수천 수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느 집안에서 이 여인이 콜레라 걸리니까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흉이 아니고 스스로 나와야 되고 아니면 쫓아내고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이런 때 버림받은 길거리에 쫓겨난 이 여인을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받아들이고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학생으로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법이 남편이 세상을 떴다 과부가 됐다 재혼할 수 없어요. 재혼이란 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인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서 10대에 이 젊은 여인이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백정의 딸이니 머슴의 딸이니 이런 식으로 초창기는 지금은 이화여자 대학이 뭐 제일로 명문 대학이어서 들어가기 어렵죠. 그 시대에는 초창기는 그렇게 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성탄절을 맞이한 겁니다. 1886년 12월 24일 날 학생들이 그날 성탄 이브 밤에 모여서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나님을 성탄 캐롤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첫 번째 성탄 축하 모임이에요. 그 다음 해에 1887년도에 세문안 장로교회, 정동감리교회 지금 있죠. 이 교회들이 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 교회를,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동제일교회를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해 성탄절 12월 25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 모임을 갖기 시작. 두 번째 모임이 이 교회들. 그래서 오늘날을 이런 식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애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아니면은 슬픈 날이네요 하고 슬픈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아무런 무슨 계획 없이 오늘은 성탄절 동일한 예배로 생각하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제목이 이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고 싶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불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서 탄생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탄생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피난을 갈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전도할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배신을 당할 것이고 은 30에 팔릴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지만 뼈는 상하지 않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 승천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에서 승천까지 약 400번 이상이 예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미가서 그 시대에 같은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할 걸, 메시아가 올 것, 구세주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도 기다려도 안 오셨어요. 기다리다가 세상 떠든 사람도 있고, 100년을 기다려도 안 오고, 수백 년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수천 년을 기다려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 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중요한 예언 중에 핵심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승천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이 예언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실지는 예언을 해요. 구름 타고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승천하시는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기 때문에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호령소리에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승천하실 때는 갈난산에 모인 500명만 봤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온 인류가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예언.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오늘 오후일지 10년 후일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대로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창조했어요. 이 세상 온갖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면서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면서 영화롭게 평강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번성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인간들이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고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은혜와 복을 놓치고 나중에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의 하늘나라 못 들어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창조한 인간, 나의 형상을 만든 인간들이 왜 이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이건 암송해야 되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보다네. 저 높고 높은 비오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고 그 사랑을 기록하려는데 너무 크고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다의 먹물이 달아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많다.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찬송가 304장 이 가사를 쓴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나는 오늘의 내가 이곳에 없다. 구원이 없다. 제사함 없다.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복종하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천지창조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함께. 이 세 하나님은 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이 세 분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 위가 달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만 다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님에게 네가 죄만의 인간의 몸으로 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어라 하고 말씀할 때 아버지가 가세요. 난 싫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되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동등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시세요.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걸 복종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을 제가 원어를 잘 거의 사용하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어느 학자는 사람이 구더기로 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6기하고 세례받는 학생들 절 봐요. 구더기로 살아라 하면 하겠어요? 너 사람 그만두고 구더기로 살아라. 구더기는 좀 너무하고 강아지 새끼로 살아라 하면 어떻게 해요? 벌레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것을 복종하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벌레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셨을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죄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많은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려고,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주시려고, 마음의 상처인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가고 싶으니까.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탄교회, 예수님이 탄생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교회 이름이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도시마다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큰 교회들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기껏 길이가 52m, 넓이가 아주 24m밖에 안 돼요. 얼마 크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성탄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높이가 1m 20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학습 세례받는 학생들인데 학생들 키가 1m 20 없어요. 다 넘어요. 그래, 거기는 옛날 시대에는 왕이나 높은 권세 있는 부자나 전부 다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니잖아요. 아무도 그거 타고 들어올 수 없다 이겁니다. 좋은 차를 타고 전혀 들어올 수 없다 이겁니다. 왕도 대통령도 부자도 재벌도 유명한 사람도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오려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갔어요.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한 자만 만납니다. 조그마한 지식, 조그마한 재물,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잘했니? 너희들은 못했니? 재판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됐든지 겸손히 무릎 꿇은 자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하 동굴 1층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거기에 탄생의 별을 표시해놨어요. 우리는 보통 별이 이렇게 딱 그리면 5개의 각이 있잖아요. 거기는 14개의 각이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곳을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감사하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거기를 한번 들어가려면 1시간, 2시간은 보통 쭉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거 먹겠다고 맛집을 줄 서서 기다려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먹는 일은 서슴없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싶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에, 심지어는 예배당에 성탄절인데도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추우면 관두고 더워도 관두고 바람 불어도 관두고 몸이 컨디션이 좀만 안 좋아도 관두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왜? 나를 살리려고 오셨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합의해서 가겠다 하는데 갑자기 짠 하고 몸으로 이렇게 변신해가 오신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 가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쫙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천사의 모양을, 우리는 천사는 아름다울 것이다 하고 만화가들이, 화가들이 천사 모양을 아름답게 그립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날개를 그리고 하얀 옷을 입었을 것이다 하고 하얀 옷을 그리고 천사하면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천사를 본 사람, 못 본 사람 우리 모두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과 함께 경외하는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그 당시 온 인류의 아가씨들 중에서 마리아가 딱 선택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메시아를 품에 안고 태어난 그 역할을 마리아에게 시킨 겁니다. 얼마나 은혜를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너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럽니다.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일반 상식적인 의학적인 용어로 생각으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남자와 한 번도 잔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잉태를 임신을 하려면 남자와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약혼자 요셉과도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것을 왜 못해요? 하나님 사람도 만드는데, 없는 사람도 만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두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첫 번째 조상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 태어난 모든 후손은 이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잘 짓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씨앗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죄의 씨앗이 아닌 의롭고 거룩한 잉태를 하게 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 자라게 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엄청난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의 희생을 우리는 마리아에게 고맙게 여겨야 돼요. 마리아에게 기도는 하지 마요. 그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요셉이에요. 마리아
임신의 소식이 소문을 타고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사람들이 야, 마리아가 임신했네. 아무 약혼했더니 그냥 결혼까지 해버렸나?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임신하고 배가 부르다 가니까 요셉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남아서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못된 사람들, 그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에요.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시대 유대 사회의 법이, 그리고 사회적인 동의, 윤리 도덕에 동의한 것이 뭐냐? 간음한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 세상 법도, 마리아는 요셉 입장에서 볼 때 나하고 하룻밤도 안 자는 임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고소하면은 나는 마리아가 한밤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했습니다 하면은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죽임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저 여인과 가정을 꾸릴 수는 없다 하고 조용히 파혼만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쫙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요셉에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사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한 거다. 그러면서 봐라, 너 성경 잘 알지? 구약 성경 잘 알지?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고, 메시아는 그렇게 한다고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잉태케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혼 귀한 꿈을 꿨는데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임신을 했다. 그게 하나님이 만약 그렇다 해도 기분이 좋겠어요?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희생합니다. 감수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마리아와 요셉 같은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못할지라도 성탄절에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탄절 3부 예배 빈 자리가 없이 다 찼는데 늦게 온 사람 할 수 없이 3층으로 오는데, 만약에 빈 보조 의자에 앉으라면은 누가 앉을까? 저 뒤에는 찬바람이 싱싱 부는데 거기 서서 예배 드리려면은 여러분 기분 나빠서 에이 가버려? 이런 것도 희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예배를 위해서 청소 당번하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희생, 헌신, 나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영광과 기쁨의 자리는 내가 참여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리아가 되겠다. 내가 요셉이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희생해서 동참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목자들에게만 알렸어요. 천사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에게만 알렸어요. 물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알린 것은 목자예요. 그럼 이 목자를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푸른 초장에 예수님이 양을 느끼고 있는 그 성화 생각하면서 멋있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다 싫어하는 사람, 어느 날 뉴스에 방송에 중소기업 사장님이 핫소연을 해요. 우리 회사 문 닫게 생겼다고. 왜 그래요? 직원들이 안 온다고. 외국인 근로자도 오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정부 온갖 법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숙련돼서 잘 하려면 하면 더 나가라고 또 정부에서 법을 정해서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 문 닫는다고 그래요. 거기 그런데 가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좋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월급 많은 자리 이런 것만 생각한대요. 근데 목자는 그 시대의 3D 업종이에요.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언제? 밤에 어디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나 다 잠잘 때 어디서? 추운 밖에서, 안에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소식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서 묵묵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소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목자와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는 목자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오신 것에 그저 감사하지 말고 그 은혜를 깨닫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